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예수님의 그런 직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전부를 믿고 그 예수님의 전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단순히 어떤 사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영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 현실에 영향을 받고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그런 존재성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신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분 그 존재 때문에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년 오는 이 성탄절이 나에게 계속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좀 건강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도 정말 항상 또 기쁨이 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21문과 22문에 나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사실, 구별된 두 본성을 한 위격에 영원토록 가지신 이 특별한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이제 커져야 되는 거죠. 그분의 그런 존재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제 직분, 그분이 그런 정체성과 존재성을 가지고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문부터 26문까지가 바로 그분의 직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이 삼중직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셔, 이런 지식만 아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삼중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과 더불어 삼중직을 같이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복된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까? 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할 때 뭘 가장 말합니까? 나를 말해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니면 나는 누구의 그런 부모고 아버지고 어머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 나의 직업은 뭐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할 때 우리가 항상 뭘 가장 중요하게 내세웁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부모가 자랑스러운 어떤 알려진 사람이, 그러면 그것과 결부해서 나를 소개하잖아요. 내 직장이나 내가 업적이 있어서 자랑할 게 있어. 그럼 그걸 내세워서 한다면 우리 인간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나를 표현하는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내세워야 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것을 신자가 자기를 세상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또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나의 모든 삶에 어떤 나를 규정하는 나의 정체성과 나를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나를 말할 수 있냐?
이 이름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 호칭은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불신자들에 의하여서 조롱스럽고 또 비방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하면서 그런 이상한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였어요. 참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그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와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신전이 없어요. 교회 이 사람들은 무슨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그 이방인들의 모든 종교에는 이게 다 있다면 신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막 제사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같이 모여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또 뭐 믿는다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도 없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대의 그런 그 종교의 사고방식에 너무 막 맞지 않는 그런 이 집단이 이제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불려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신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용어로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비난이나 뭐 이런 거 들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소중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왜요? 이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나를 묘사하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넘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8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교리 문답이 또 있거든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내가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에 31문에서 그리스도의 삼종직이 뭔지를 설명하고요. 32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자, 답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향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이렇게 배웠을 때 그 소유리 문답의 모든 설명을 보면요. 그 내용에 항상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직분마다 그 목적이요. 뭔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위한 선지자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우리를 위한 왕으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속한 나를 향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구속과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예수님이 그분의 정체성, 사람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과 행하신 그 모든 일이요. 선지자직이든 제사장직이든 왕직이든 그분은요. 자나깨나 자기 백성만 생각하십니다. 자기 백성만 위하십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직분은요. 오직 자기 백성에 대해서만 마음을 크게 쏟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더불어서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삼종직에 대한 설명도 보면요. 다 우리의 삼종직도 다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그에게 드리고요.
우리가 왕으로서 그와 함께 싸우고 다스립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와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뭘 이루냐, 이것보다 뭘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자기 백성만 생각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실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그 상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가 돼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부모가 돼보면 그게 나옵니다.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참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규정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거죠. 참된 신자의.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앞서 예수님의 그 삼중질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말했지만 직책이고 우리가 그 직책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그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면서도 이제 그분의 직책에, 그분이 하시는 어떤 그 일에 어떤 연관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곧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참도 물론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 모든 복된 좋은 것을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리스도 직분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선지자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지자적인 그 사역은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전부가 되신 영광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선지자적인 그 역할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직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지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한 지역 교회로 함께 참여하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세례 교육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세례는 진짜 사실 쉽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렇게 큰 어떤 변화, 달라진 지위, 그 어떤 중심, 그것을 이게 증언하는 거거든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물을 뿌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생생한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그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의 삶과 그리고 나온 삶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어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당시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뭐였냐? 그것은 출세길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반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못 갔단 말이에요. 어떤 집단의 그런 중요한 자리에 못 갔습니다. 다 배제되고, 또 이 황제가 좀 이상하면 이제 이상한 종교라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각오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래 좀 잘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거 믿어 하면서 이렇게 빈정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출세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상에 선언하는 선지자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러분들, 이 세례는 교회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이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성경에는 권소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한 몸 된 지체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는 선언이 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럼 지금은 누구나 평등하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다 평등하다라는 이 개념이 근데 있어도 약간 어떤 이런 그런 서로에 대한 이런 벽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종도 있어요. 네? 여성도 있고 심지어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한 어떤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형제야 자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그 고대 사회에서 그 개념 속에서 진짜 이걸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나를 진짜 부인하지 않고는, 진짜 이전에 난 죽었다, 이게 진짜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가 이 성찬을 받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것을 또한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성찬상 앞에서 그 상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선지자직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준 일에 함께 힘쓰는 일,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지자직을 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선지자직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와 분향이에요.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고요. 분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먼저 여러분들 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집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 구약이 가리키던 그 완전한 제사를 그분이 드리셨고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결정적인 제사를 근거해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구약의 짐승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 자신을 죽여서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 전부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신 그것을 근거해서요, 살아있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버리는 거,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것을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부인하고 죽이고 미워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내 안에 본받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아닌 것 속에서 순종하는 그 삶이 이제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실제 죽음의 그 제물이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나의 그 죄된 것을 부인하면서 나를 이렇게 제한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입니다.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 내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나의 어떤 실패, 심지어 죄까지도 다 내려놓고,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집중하는 그 예배 있잖아요. 그분을 누리는 예배, 그것이 먼저 우리가 행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고 나의 헛된 사랑이 이제 균형이 잡혀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항상 드리는 그 예배를 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의, 그리고 참된 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분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분향의 의미는 기도예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사장이 구약 시대 때 앞에서 드린 그 번제단에서 드린 제사장의 그 제물의 그 제사의 효과가 바로 이 중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드렸어도 이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 분향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보 기도였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 분향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이 올라가면서 그 성막 안에 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르는 이
그 가림막 있잖아요. 그 위로 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분향이 그렇게 향으로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향냄을 맡으시고 이 성도들의 기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그것을 이 향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 성도들에게 이 용서함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을 이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온전하지 못한 예배와 나의 정말 부족한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중보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왕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사실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참된 그리고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 놀랍게도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로 하여금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의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복된 것이죠. 이 앞에서 설명한 이 제사장직도 그렇고 선지자직도 그렇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왕은 뭐랍니까? 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대적과 싸우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구하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 일에 직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적인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자가. 다시는 사탄과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즐긴다?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죄와 사탄과 이 세상 풍조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탄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근거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금요일 날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내가 직접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순종에 대한 싸움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죄의 명령에 그냥 지배당했습니다. 사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싸울 수 있고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것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서 정말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왕으로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또한 이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섬김이고요. 우리의 다스림의 방식도 섬김인 거예요. 그분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기까지 합당한 자가 되도록 계속 우리를 섬기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 왕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스러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과 세상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왕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직업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은 단순히 내가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웃을 섬기는 그 왕직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직장이, 직업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업적을 남기려는 그 세상의 방식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위대한 업적을 함께 공유하게 된 그런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왕된 자로서 부름받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나를 생각하되 정말 우리를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께서 정말 자신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계속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우리를 동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이고 얼마나 복된 기회이고 부르심인가, 이것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그분이 정말 유일한 그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그 일과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작게 하는 이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역할의 이 차이도 얼마나 또 큰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내가 영향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잘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으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 삶을 정말 힘있고 풍성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교회가 되길, 우리 개인이 되길 소망합니다.